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위화감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봤던 말씀이 그대로 나온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바로 5절입니다. 5절 한번 찾아서 보시면, 앞으로 가서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만 조금 다르거든요. 다만 차이가 조금 있는데 5절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벌을 피하지 못할 거다 정도로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말을 뱉는 자 하면서 나오죠. 처음부터 거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또 이제 강력합니다. 그 사람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좀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맥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쵸? 뭐 얘기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는 없고 좀 더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강한 어조를 사용해서 좀 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는 것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냥 그 앞에서 봤던 5절과는 뭐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말씀인데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강조해주는 말씀 정도인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부분은 내용보다는요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본문들의 이제 흐름이라 그래야 될까요? 구조적인 거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 5절과 되게 비슷했습니다. 5절과 9절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얼마 전 큐티로그를 좀 생각해 보면 그 4절과 6절, 7절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했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 오늘 말씀까지를 보자면 4절과 5절에 나왔던 내용이 6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지면서 반복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비슷한 내용을 왜 굳이 반복하고 있을까라는 지점입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의도가 있다면 그 반복을 통해서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4절, 5절 이게 두 구절이 연관되는 숨은 의도가 있을 거고 이것들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야 여기 숨은 그림이 있어 여기에 다른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 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6절부터 9절의 내용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측이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정설이라고 하려면은 이제 뭐 주석도 좀 찾아보면서 근거가 되는 게 있나 이런 거 뒤져봐야 되는데 큐티잖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좀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냥 추측 정도로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튼 추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추측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앞절에 나왔던 내용을 좀 다시 상기해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많은 친구를 사귀는 사람과 사람이 떠나가는 사람의 특징을 같이 알아보는 것이 이제 4절에도 있었고 6절, 7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있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내용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떠나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일들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가 결여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튼 사람이 떠나가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형제, 친구들,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는 모습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죠.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나 돈 좀 꿔줘, 나 음식 좀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돈과 음식 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빌리면서 꾸면서 정직하게 직설적으로 도움을 구했을까? 요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내가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꾸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첫 번째는 자존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좀 거짓말이라도 보태고 허풍이라도 보태야 좀 더 수월하게 더 많이 돈이라던가 혹은 뭐 먹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놓고 나면 4절과 5절 간에 또 6절, 7절과 9절 간의 연결고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죠. 오늘 말씀 따라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는 벌을 받고 망할 것입니다. 그 벌은 무엇이었냐면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고 결국 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 전에 여기까지는 추측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낼 거예요. 이게 해석이 딱 맞아 떨어진다, 누가 봐도 이건 인정할 만하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려면 이제 뭐 다른 근거가 있던가, 아니면은 적어도 뭐가 더 필요하냐면 8절도 같이 봐야 됩니다.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봤다면 8절도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풀려고 하면은 이걸 해석하려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껴맞출 수는 있을 것 같다고 가능성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이게 더 이상 큐티가 아니고 다른 주제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설교가 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 큐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할 거고요. 마무리를 좀 지어보죠. 거짓으로 나를 치장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